생명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묵상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4명의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 비천하게 여겨졌던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 예수님의 정신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른 사람이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를 불렀던 그 장면을 먼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라바조가 그린 세리마태를 부르심, The Calling of Saint Matthew라는 그림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누가 마태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논란을 합니다.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죠. 마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마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세 번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는 정확하게 누가 마태인지를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석은 가장 왼쪽에 있는 돈을 지켜보고 있는 저 젊은이가 마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깊이 들여다보니까 진짜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다시 그림을 가까이서 한번 줌인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젊은이의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 돈을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세는 것을 중단한 거죠. 그리고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실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기 위해서 세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생명 나눔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세리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리마태처럼 나름대로 돈 버는데 나름대로 다른 세상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부르심의 초청을 받아서 생명 나눔의 멋진 주인공 2003년도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나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나눔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생명 나눔의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세관을 찾아가셨어요.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건 시작부터가 문제죠. 오늘날에는 주님이 누구를 부르신다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도 안 될 뿐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죄인의 괴수로 여겨진 모든 사람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었는데 문제는 정직하게 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리라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요, 당연히 유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 법정에서 선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와 똑같이 여겼던 이런 시절에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리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히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이 세리가 되려고 그렇게 세무고시를 공부하고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로마의 압제하에 나라를 잃고 젊은이들이 무슨 소망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내 인생 편하게 살리라라고 달려갔던 사람들. 그러나 이런 세리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죠. 하루 종일 돈을 거둬들이다가 저녁이 찾아오고 석양이 온 하늘을 물들일 때면 그 양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공허함, 허탈감이 찾아왔던 세리마태, 그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앉아 있는 세관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죄인 세리를 부르는 이 모습, 사람들은 이런 한 사람을 지켜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리의 눈을 지극한 사랑으로 응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기 싫어하면 오히려 눈길을 피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리의 눈길을 깊이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했던 세리 마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리 마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마태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그 지극한 눈동자에는 사랑, 긍휼, 온유하심, 그것은 차가운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온유한 눈초리, 그 온유한 눈을 바라봤던 세리 마태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했고 분명했습니다. 세리 마태의 반응도 간결했고 분명했습니다.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세심하지만 솔직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열심을 내어서 멋진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었어요. 세관에서 돈을 거두고 있었던 그 죄악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오늘 세리 마태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위라고 불러요. 본래 마태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레위 민족, 레위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너는 레위의 족속이란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란다, 그러니 레위인답게 살렴, 그 이름 자체도 레위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 이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이름을 듣는 이런 세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레위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리 마태, 마태는 세리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어요. Matthew the tax collector. 그는 그의 이름을 기억을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런 엄청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따르니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가 된 세리마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청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세상 어딘가에 몰두해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음성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그 영광의 낯빛 앞에서 너무나 죄악된 나의 모습, 허물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웠던 절망과 낙심에 쌓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비한 눈은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초청했던 긍휼과 인자하신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새로운 빛이
임한 겁니다. 사랑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가슴에 새긴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나 세금을 거두었던 마태나 아니면 교회를 진멸했던 바울이나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 나눔에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 나눔입니다. 생명 나눔이란 필요한 곳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시간,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야 될 그 죄인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수근수근 거리더라.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갔을 때 과연 세리 친구들이 누굽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식사하는 모습, 밥 먹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그들과 한 식구, 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주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나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참 가난하게 힘겹게 공부했던 우리 조선 3세였습니다. 그들 위해서 조그만한 도움, 한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사랑을 베푼 것 뿐인데 한번 이 부부가 저를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기숙하고 있었던, 자취하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부자리 하나 있고 식기 몇 개 있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특별 음식이요 라고 내어놨는데 그게 요크루트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식 요크루트 있잖아요. 먹으면 좀 쌉쌀한 것. 제가 그때 그걸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걸 떠먹는데 이게 쌉쌀한 맛이 확 오니까 상한 음식으로 제가 오해를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말도 못하고 그걸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먹는 신용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참 사랑하는 교수를 그래도 당신의 집에, 그 누추한 집에 정말 사랑을 마음으로 초청을 해줬는데 제가 그것이 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정말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이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 나눔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식사 함께 하며 차 한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나눔이 되는 겁니다. 생명 나눔을 강조하면서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생명 나눔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한인 교회를 세워내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눔, 생명 나눔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 시프트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말을 할 때는 for community, 지역을, 커뮤니티를 위한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교회 역할입니다. 지역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섬기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for community를 넘어서 in community, 우리가 커뮤니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돕는 것이 아니고 in community, 우리가 커뮤니티 속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필요를 알고 찾아가는 것, 자녀가 아플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말하기 전에 자녀의 모습을 잘 알고 찾아가는 부모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for에서 in community로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생명 나눔, 우리에게 울타리를 넘는 생명 나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사랑을 전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늘의 은혜, 생명 나눔을 이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표어가 있죠.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될 것입니다. 죄인 속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먹고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숙모임에서 이런 분들 계십니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에 있는 분 초청해서 함께 묵고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명 나눔 카톡, 오늘 우리 생톡이란 이름으로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생톡 캠페인, 우리 목회자들이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센트빌 도서관 앞에 가서 이 생명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새벽을 깨워서 일일 노동자, 일용직을 나오는 스페니시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한 도너츠와 따스한 커피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 굉장히 낯설었는데 그 따스한 커피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도너츠 하나에 기뻐하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해졌더라고. 그리고 전도지를 정성껏 읽고 있는 저 친구들, 좀 있다가 경찰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나고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경찰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생명 나눔의 눈으로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고 사랑함으로 그 도움을 나눔으로 우리 영혼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 전혀 알지 못하고 종교에 쌓였어, 전통에 쌓였어, 율법에 쌓여서 차가운 눈을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종교 시스템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죠. 형식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탄생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날카롭고 차가게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치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황모세 목사님 아들이 성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참 멋진 이름이죠.
우리가 그 아이를 차도남이라 부릅니다. 차가운 도시남자. 이 사람에게 잘 눈길을 잘 주지를 않아요. 제가 그 성일이랑 사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요즘은 성일을 만나서 손을 벌리면 뛰어와서 이제 안기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겨서 잘 걷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은 병원에 가자면 다 싫어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자는 말에 바로 뛰어나오더래요. 그런 겁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그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일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라야 의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병든 자는 세리, 마태, 죄인들 뿐만이 아니죠. 그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병든 자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영혼의 눈을 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인게이징을 하고 있는 인게이징 더 로스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관심이 없다면 말도 하지 않고 얼도 보지 않겠죠. 죄인 세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차가운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세리마태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세리마태가 왜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식사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도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나를 바꿔낸 예수님을 직접 한번 들어보라고. 생명 나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행복하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이 친히 생명 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리마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희열,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면서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행복한 감격,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표현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감기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이 기쁨이 흘러넘치기만 해도 그 자체가 생명 나눔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이 기쁨을 주신 비밀, 예수님을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리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단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니란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될 때 아주 극적인 레디컬한 변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로 따라 나서려 했던 마태 친구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물질을 향해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을 이 축제를 통해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그 중에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테이요, 세리로 그대로 살았더라면 정직하게 세금을 거뒀을 것이고, 많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앞에 변화받은 인생을 살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변화받은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간정 그리고 생명 나눔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것, 예수님의 긍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컴패션의 마음, 척은지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는 게 그 자체가 생명 나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죄인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 때문에 세리마태가 부름을 받았고, 긍휼함 때문에 우리도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구약에도 주님이 원했던 것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밤낮 제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밤낮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밤낮 제사하고 밤낮 예배하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인자함이 있는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생명 나눔, 바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긍휼함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앞에 변화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불완전한 존재. 나 자신도 그래요.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가 태산같이 높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과 용서는 그것보다 더 높다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걸 다 씻긴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 세상에 머리를 파묻고 세상의 물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한 젊은이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평생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시작이 된 겁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마태를 부르심, 거기에 누가 마태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 5명의 세리들 중에 누구더라도 세리가 마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도 내가 바로 그 마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세리마태는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세리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Matthew the tax collector. 그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여전히 돈을 거두고 있는 나에게 와서 그 따스한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그저 우리 이름 석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냥 유억렬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유억렬이었어요.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유억렬이라고 늘 고백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저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의인 유억렬로 바꿔주셨습니다. 의인된 나의 아름다운 자녀라고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이라는 이름을 다 지우시고 깨끗하게 맑히시고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변화된 이름,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인생,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일어나 따라오라. 우리가 모두 세리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죄인이라는 이름을 다 지우시고 하늘에 속한 자녀라고 만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생명 나눔의 위대한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 올해는 2022년도에 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생명 나눔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을 살려
내실 겁니다.